6월 15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12장 전체의 내용을 13장으로 나아가 14장으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 입구에는 커다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 둘째, 내가 가르쳐주는 좋은 길로만 다닐 것. 표지판의 첫 번째 주의사항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마다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은사도 제각각입니다. 또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는 더 귀한 것들도 있고 덜 귀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들 역시 그러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작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은사를 더 큰 은사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진짜 더 큰 은사를 소홀히 여기게 되겠죠.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뭘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별 고민도 없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툼과 시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몸이 세워지기는커녕 깨어지겠죠.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길로 다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즉 은사 사용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최상급인 제일 큰 은사라고 하지 않고 비교급을 사용하여 더욱 큰 은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즉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순서가 있죠. 그 외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넷째, 다섯째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은 이라는 말로 한데 묶어버립니다. 이는 더 큰 은사들과 더 작은 은사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가 큰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전국구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보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들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큰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입니다. 각종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적이 없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이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면 다시 줄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들이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은 너무도 평범해 보이고 사실 은사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견고히 세우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신광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깨우쳐주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으로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광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